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세 절밖에 안 되는데요. 한 절씩 읽고 20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담일 수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며 이 성경 말씀이 이 시간도 활자가 아니라 이 글자가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영혼을 찢어내고 도려내고 또 감동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당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우상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다른 신들은 어디에 있는 것들이냐? 그 뒤에 4절, 5절이 쭉 나오는데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른 신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공간 안에 있는 그 무엇만 다른 신들 우상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무엇조차도 신으로 삼고 삽니다. 우상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어떤 신주단지, 불상, 나무, 산, 바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종교성이 강한지요. 산에 쌓여있는 돌무더기만 봐도 거기다 대고 손을 모고 합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분수에다가 동전 던지면서 소원 빌죠. 한 분이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 분수에는 동전이 없어요. 누구나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분수예요. 항상 일상적으로 있었던. 그런데 누가요, 그 분수에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를 100만 원치 바꿔가지고 갖다 부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다 동전을 다 하나씩 던지면서 뭐를 중얼중얼 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 거기서 그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동전이 쌓여있는 걸 보자?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요, 모든 것에 우상을,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하루를 생활계획표를 짜듯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시간대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길게도 아닙니다. 1년, 10년도 아니고 하루 중에 어디에 많은 시간을 쏟았나. 이건 행동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생각, 의외로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만 알 수 있는 생각의 시간. 그거를 분석해보면요, 어디에 내가 많이 쏟았는지가 의외로 행동과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쫙 펼쳐봤을 때 자녀가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많다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내게 더 중요한 가치가 주어질 때. 쇼핑. 하루 종일 쇼핑 채널 보고 쇼핑 사이트를 뒤적입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물건이 내게 우상이 아니라 그 쇼핑하는 것 자체가 내게 우상이 되는 거죠. 운동 중독들, TV 시청, 그죠? TV 시청 중에서도 그 드라마, 그 드라마를 그 시간에 못 보면 막 불안해요. 놓칠까봐. 남자들 국가대표 경기 있는데 그거 놓치면 놓칠까봐 불안해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증상인데 드라마는 자주 옵니다. 이제 곧 월드컵이 다가와요. 월드컵. 일 중독. 제가 워커홀릭에 빠진
교회 젊은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일 중독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일에 막 열심히 빠지면 그냥 일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니까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왜 일 중독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휴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회사 창립 기념일 또 연휴 주말 뭐 이렇게 껴가지고 한 4일 5일 정도를 이제 휴가를 받고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출근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게 야구거든. 야구 보는 거. 야구장 가고 야구 TV로 보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집에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야구를 탁 튼 거예요. 그걸 보는데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구를 보는데.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야구를 보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회사 업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를 보는데 그 순간 그 야구의 내용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회사 업무가 자꾸 머릿속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휴무니까 출근은 할 수 없잖아요. 컴퓨터를 딱 켜가지고 그 회사 내에 그 인트라망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업무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걸 보고 안 그랬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대화하다가 안 돼서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니 워커홀릭이라는 거예요. 쫙 진단을 하니까. 그게 일을 막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상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아이들, 학생들. 저희 아이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산책하는데 자기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스마트폰하고 길 걸어가다 전봇대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가다가. 자기는 친구가 자기 얘기 듣는 줄 알았대요. 막 제절적인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애가 이렇게 하고 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스마트폰이 중독, 우상이죠. 우상. 그냥 중독이 아닙니다. 게임이 우상될 수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저것을 하게 되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되고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게 우상이 되기 쉬운 것들입니다. 또 어떤 게 우상이 되기 쉬운 줄 아십니까?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데 그것을 오랜 시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게 되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 쇼핑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운동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면 우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최고의 인생의 목적은 자녀를 출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늦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2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뭐 버는 돈, 주어지는 시간, 자신의 건강, 모든 에너지를 그 자녀를 위하여 쏟아붓고 그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아쉽고 불편한 걸 못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잉보호가 되고 통제하는 것이 되어서 나중에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큰애는 학교를 못 다녀요. 나중에. 둘째는 엄마에 대한 분노로 그 통제 때문에. 자기는 사랑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걸 쏟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지고 매일 자녀 때문에 이 엄마는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녀의 우상은 자녀들이었는데 그 우상인 자녀 때문에 그녀의 삶이 불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1장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 중에 최악의 형벌이 그들이 원하는 갈망, 정욕, 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이 원하는 갈망을 다시 말하면 절실한 꿈을 이루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그가 그토록 원하는 걸 이루도록 해주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그게 형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갈망하는 게 그 마음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24절 뒤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된 이유,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아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 아래, 하늘 위, 땅 아래,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된 것, 하나님이 우상숭배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걸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상을 추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최악의 형벌이다라고 로마서 1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귀한 가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가치와 의미와 행복을요, 피조물에게서 바란다면 결국 피조물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비참한 데 이르게 만들어버리고 그 비참함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도록, 얻도록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종속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종속되고 남편에게 종속되고 일에 빠져버리게 되고 건강에 빠져버리게 되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쏟아붓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위험의 자리에까지 갔다가 구살생으로 살아난 사람의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성경에는요, 성경의 이야기는 가만히 뜯어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민족을 향해서도 그렇고 개인을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그 무엇 사이에서 결정하라는 이야기로 계속 반복돼요. 그걸 계속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고 사사들에게도 그러하고 왕들에게도 그러하고 선지자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장 원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었어요. 그냥 자식도 아니고 분명히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너무 간절히 원했고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애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아빠! 이거 봐봐. 70 몇 살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았어. 애 들고 사진 찍은 게 인터넷에 뜬 거예요. 우리나라 기사 사건인지 외국 사건인지 모르는데 듣기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와, 그 할매 완전 살아네, 살아. 거의 살아네. 그렇게 기다리던 자식을 아브라함이 얻었어요. 아들을.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는 건 죽여라는 거예요. 죽여서 내게 바쳐라는 거죠.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얻기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면 자기 조상 때부터 계속 살아오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엄청나게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이동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정착을 했고 거기 오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이겨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기다리다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뜯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기다림과 희생의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바래서였을까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히 바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들을 간절히 바라는 그 희망 하나 갖고 버텼을까요? 아들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도 아마 아들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 모욕도 참고 이 가난도 참고 이 굶주림도 참고 분명히 주시겠지. 혹시 이런 마음 가지지 않으실까 싶어요.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수단을 이루어 주시는 그 수단이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겼을까요? 만약에 바라는 것이 아들이었다면 후자였겠죠.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그 긴 시간 동안 온전히 마음을 바쳤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이룬 환경들, 막대한 부, 그리고 안정된 생활, 그리고 명성, 족장으로서의 어떤 존경, 이런 환경들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순도 100%로 온전히 신뢰한 결과였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분에게서 얻어낼 것, 아들이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순수한 마음이었을까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디에 가까웠을까가 점점점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아들을 얻은 그 시점에서도 아브라함 자신도 그걸 몰랐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두고 산 것인가? 아니면 이 아들을 간절히 바랬던 것인가? 하나님 자체를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놓친 것인가? 아들을 얻은 시점에서도 아브라함 자신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거 헷갈릴 때 많이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후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이 내게 만족스럽지 않거나 없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걸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 삶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그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100세에 얻었을 때로 보입니다. 긴 시간을 이겨내고 그가 드디어 아들을 얻음으로 가문의 수장이 되고 한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진감래.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 그래서 조국을 떠나 아들의 출생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셨던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았고 그 결과 아들까지 얻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생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평생을 바랬던 기도가 응답된 거죠. 그래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전부를 내어놓고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기도가 아브라함은 응답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밖에 없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였어요. 아들을 얻었던 그 시점에.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클라이막스, 나는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어. 이렇게 살다가 아들 크는 거 보고 죽는 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셨어요. 아들이 점점 무럭무럭 자라서 청소년의 시기가 되고 청년의 시기가 되어가는데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오늘 이삭이 안 와서 다행히 오늘 이삭 이름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일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12번도 더 번제로 드릴지라도 이 아들은 드릴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방금 읽은 구절에 가만히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부르셨어요. 야 그냥 네 아들 바쳐 이게 아니고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왜 하나님이 이런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에 대한 답이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애정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애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숭배의 대상이에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고 이제까지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은혜들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그 전까지 삶의 의미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이제는 사랑하고 그 이삭을 잘되게 하는 쪽으로 그의 모든 삶의 에너지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마엘 쫓아낸 데서 보면 알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쫓아낸 건 아니지만 방관했죠. 이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이 아들에게 쏟아붓겠다는 거죠. 이삭을 은혜로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이삭으로 옮겨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면요, 거기서 우상숭배 같은 사랑이 싹틉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자신을 실망시키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리를 또 다른 가짜 신으로 대체해요. 자녀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안에 사라를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상은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러한 무지막지한 요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것을 토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했습니다. 마치 욥이 자기가 고난을 받는데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최소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처음에 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만 가는 게 아니고 종들도 같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산 어귀에 다다랐을 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네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돌아오겠다 일 마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인생의 위기, 고난을 어떻게 풀어가실지는 아브라함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풀려갈지 우리는 몰라요. 굳이 고난이 닥치지 않더라도 내 삶이 어떻게 이끌림 받을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있으나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실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대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그 정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우리가 산에 갔다가 돌아오겠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기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가라 그러니까 가고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고 이성은 마비된 상태로 맹신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대신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순간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게 보여줄 것이야. 이 믿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적어도 아브라함 수준의 사람인 거죠.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과 아들 이삭에 대해서 빚진 자,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막대한 삶의 자리를 이루고 아들 이삭을 넣기까지가 내가 사실 하나님께 빚진 자였다. 내가 잘하고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분노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 여겼겠죠. 그런데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빚진 자임을 알고 있었고 이 아들 이삭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가정, 남편, 아내, 내 사업장, 일터,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게서 건강이 사라지고 물질이 사라지고 남편의 애정이 사라지고 자식이 나를 배반할 때 우리는 분노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왜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가 자식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가고 친구들도 자신을 비난하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기왓장으로 자기의 살을 피가 나도록 끌고. 저 그 마음 좀 알아요. 저희 주한이 별명이 욥이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바닥 발바닥 빼고 아토피가 막 여기가 막 긁어가지고 갈라져서 막 피가 날 정도로 머리에 막 누렇게 딱지가 앉아가지고 물에 불려서 겨우 막 이렇게 살살살살 비벼서 떼어내. 욥은 막 기왓장으로 살을 막 끓는 거예요. 제가 여기 뒤꿈치 수술을 받고 나니까 나중에 아물고니까 여기가 얼마나 가려운 줄 몰라요. 여기를 긁어도 안 시원해요. 왜? 속살이 간지러운 거죠. 어제 누가 우리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배째에서 아이 낳으신 분들 짠 자국이 그렇게 가려운데 끌고도 시원치 않다고. 속이 가려우니까 이거 겉에를 암만 끌고도 이거를 다시 째서 긁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사실 그냥 그때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나도 그 마음 조금 알지. 왜냐면 여기 보셨죠, 그죠? 수술 자국. 이게 안이 가려운데 겉을 암만 끌고도 안 시원한 거예요. 막 찌르고 싶은 그 마음. 욥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끓는다고 시원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적어도 자기가 은혜로 빚진 자임을 알았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누리다 보면 내 거라는 애착을 가지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쏟기 시작하면서 그것들 중에 무엇이 내게 하나님 자리에 와가지고 가짜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위기 앞에 딱 직면하고 나니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딱 듣고 나니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을 얻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이때까지 참아내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질 그것을 기대하며 참아왔구나. 아들이 없어질 위기에 딱 직면하자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자기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가 산에 도착했을 때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그 산에 도착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집에 있을 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겠죠. 아마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분노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줬다가 뺏는 건 뭐냐 이거. 그것도 생명을. 하나님 이런 분이냐. 이방의 신들처럼 인신공양 받으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들을 바라고 이때까지 하나님 붙잡은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던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었구나. 그 무지막지한 요구를 듣고 나니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광로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결국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요 결코 안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브라함에게 복도 은혜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한 우리는 자신의 사랑이 우상숭배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어요. 착각하고 많이 살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와 있는데 그것이 없어질 위기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걸 깨닫는 순간이 오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없다면 다른 그 무엇이 언제든지 우리의 가짜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가는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계획은요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 순탄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순탄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때는 어떻게 계획합니까? 가장 좋은 길, 가장 평탄한 길,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다 싶은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순탄치 않은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우리의 완벽한 인생의 계획이 사실은 더 흠투성이에요.
순탄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계획, 그것보다 완벽하다고 꾸미는 우리가 머리로 짜낸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사실은 더 흠투성이고 함정이 많고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20절 마지막 줄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그 무엇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것.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그것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고백이었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로 인하여 자신이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도 자신이 그리스도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임을 알기에 매일 그 은혜를 깊이 느꼈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내가 죽더라도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그분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처럼 시간이 흘러서도 내 삶이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매일 우리에게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해야 되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식이나 남편이나 직장이나 무엇이라도 주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 유일한 것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다 아류요 모방품이요 복제품이요 가짜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가짜신으로 주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 또 6월 13일 전국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바른 일꾼들을 뽑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